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유대인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그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 족보의 뼈대가 이제 아브람,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 족보 중에서도 다윗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왕들의 그런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족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왕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다윗 왕 이후에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토록 고대하던 다윗 왕이 세워졌지만 이 다윗 왕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 왕도 결국은 진정한 왕이 아니었다, 실패한 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또 예언한 대로 유다 족속을 통해서 나온 그런 왕이었고, 그리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던 다윗 왕이었지만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밧세바가 다윗이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간음을 통해서 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세워지면 자신들이 고대하던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고 이를 통해서 천하를 다스리는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원수의 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고자 하는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것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결과였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저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왕으로 삼지 않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다윗 이후에 들어가는 이 왕들의 이름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다 점점점 실패해가는, 이제 하나님을 점점점 더 멀리하게 되는 그런 왕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제 유다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십니까? 세상의 나라를 갈망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왕이 되거나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나라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왕이 돼서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또 뭐냐면은 8절에 보면은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왕들의 이름이 생략된 이름이 있습니다. 세 명의 왕의 이름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아하시야 왕, 그리고 요아스 왕, 아마샤 왕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제 17절에서 보면은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사이사이를 딱 14대로 맞추어 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생략한 이름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왜 굳이 이 세 명의 왕을 생략을 하게 되었냐? 이들이 악을 행한 그런 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왕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열왕기하 8장 27절을 보니까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역대하 24장 2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아마샤 왕에 대해서는 역대하 25장 27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마샤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 또 므낫세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므낫세는 또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이 족보 안에 들어간 이유는 이 세 왕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회개해서 은혜를 회복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가 므낫세 왕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네, 이렇게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런 단초를 제공했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회개해서 돌아온 왕이었다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서 악한 왕들이 빠졌다라는 것은 우상과 이방신을 섬긴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또 보여준 것입니다. 혈통으로, 그냥 육신의 혈통으로 유다의 자손 또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혈통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이 혈통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족보 안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족보 안에 나타난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이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5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럼 마리아까지 이렇게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다말과 밧세바는 불륜을 통해서 그런 불의의 관계를 가진
그런 여인들이었고요. 이 중에서 또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로 이방 여인으로 또 추정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처녀로서 잉태를 한 여인인 겁니다. 이 여인들을 보면은 모두가 율법에 의하면은 정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족보상에서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인들이죠. 이러한 사실은 구원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다는 사실과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즉 천하 만민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타난 왕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왕들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이고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믿음이 아니면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된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